오늘 저는 참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그런 제목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빅돌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그린 그런 소설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20년간 감옥 신세를 지고 탈출한 장발장은 주교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지요. 그는 성당에서 주교의 은그릇을 몰래 훔쳐서 밤에 도주합니다. 결국은 이제 경사죠. 경찰에게 저지를 당하게 되고 그런 주교 앞으로 다시 끌려옵니다. 주교가 이제 장발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그릇은 나의 선물이었소. 하지만 일벼슬 뿐이죠. 당신은 은촛대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군요. 마땅히 받게 될 비난을 기다리던 장발장은 주교로부터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주교는 감옥으로부터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자유를 준 것이죠. 이 장발장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은혜, 그리고 무한한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장발장이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변화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장발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베르라고 하는 경사가 등장하죠. 이 자베르는 법에 충실하고 자기 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베르는 장발장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의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베르입니다. 자, 그의 마음에는 사랑과 긍휼이 없죠. 죄인에게 새 사람으로 변된 장발장과 의롭지만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경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이 경사가 맞을지, 아니면 죄인으로 새 사람을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장발장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랑과 긍휼이 맞을지, 의의가 맞을지, 사랑이 맞을지, 긍휼이 맞을지, 신앙의 본질과도 오늘 본문과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시각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시각이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짜가 판치는 시대죠. 오히려 가짜가 진짜를 따돌리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신 진짜 신앙인, 예수님이 진짜를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의인 취급을 받는 한 서기관,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아주 지정의 모든 부분에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 이런 한 서기관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거절합니다. 똑똑하고 의롭고 잘나고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온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주세요. 예수님 거절하죠. 반대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죄인 취급받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세리 마태를 직접 찾아가서 직접 제자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고 희희낙낙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날카롭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집요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나이다. 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느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신앙관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달랐습니다. 자, 이 엄청난 차이,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게 이제 신앙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큰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가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 앞에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있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해야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또 하나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면이 중요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 데이터 분석해서 따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 세계, 마음의 동기가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 아름다운, 내면 세계 영적 진스러워, 내면 세계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 동기,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결과는 나중에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주님이 말씀하신 8복은 모두 다 내면 세계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랑과 과장 대신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의 죄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면서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사납지 않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연약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거짓 없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언제나 화해자의 모습을 갖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소리 없이 감당합니다. 이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참 의롭고 나는 잘나고 잘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이죠. 자신의
그런 의로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의 허물을 콕콕 찍어내는 사람들, 가짜 신앙인들입니다. 또 자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심한 모욕을 주기도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 큰 함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이 뭐고 의가 뭔 것을 정확히 알지만 가슴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그 다음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아시고 상급을 주신다. 묵묵히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의 태도가 신앙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동기가 이게 본질이다. 이게 결과보다. 또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기대하라. 사람들에게 뭐 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해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세 가지 행위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나타나는 구체적인 세 가지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유대인의 3대 경건 생활이 있었어요. 그건 뭘까? 기도, 또 하나는 구제, 금식이었습니다. 자, 기도 중요하죠.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게 성공하니까요. 구제해야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일 때. 금식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3대 경건 생활이었는데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뭘 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조용히 구제.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는 거죠. 구제할 때 나팔불 줄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뭘까?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금식하라 하는 거, 금식. 결국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몸을 단정해서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모르게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물론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하면 어때요? 배고프죠?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기 시작하고, 배가 고프면 잊어버렸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뭘까요? 못 먹는 사람들의 고통이 생각이 나요. 저 북한 땅, 아프리카 땅, 내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삼시세끼?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러고 못 먹고 난리 피고 있는데, 금식을 하고 내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을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이웃들을 또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내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면서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얘기, 구제에 관한 얘기, 금식에 관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건 생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행위는 모두 다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상을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그러면 하늘의 상이 없는 거예요. 가짜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세 가지 행위,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세리는 누구였을까? 세리는요, 그때 당시에 면허증을 가진 도적, 면허증을 가진 강도, 그리고는 동족의 돈과 물질과 모든 걸 뺏는 그런 매국노 취급을 했죠. 세리가. 그러니까 창녀보다도 더 나쁜 사회적인 죄인, 강도 취급을 했던 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법정 증인의 자격도 없습니다. 이 세리는 회당에서는 출교를 시켰고 세리들을 속이는 것은 죄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죠. 죄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민족의 배반자,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먼저 죄인이 머무르고 있는 세관에 직접 찾아가서 세리 마태를 만납니다. 당시 가장 멸시받던 세리를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예요? 그를 은혜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병전자에게 육신의 치료자로, 죄인들에게 영혼의 치료자로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참신앙인의 삶입니다. 참신앙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참신앙인의 삶은 뭘까?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다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은혜의 기적이죠. 27절에 보니까 그의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 마태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직접 찾아와가지고. 은혜의 기적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도 은혜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속에는 내가 세리의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동족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니까 다 버리고 따른 거예요. 이것도 은혜의 기적이에요. 29절에 보세요. 레위가,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는지라. 은혜의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리 마태가 이런 주님의 은혜 잊을 리가 없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세리처럼 낮추면 남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기적이 있어야지 신앙인인 거예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생명력인 거예요. 생명력. 왜? 난 죽을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냥 생명력이 있는 거라고요. 생명력.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입니다. 저분은 나보다 나아. 난 이렇게 살았는데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나보다 다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실 때 생명력을 나타내는 비유를 합니다. 그게 뭘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건 다 뭐예요? 작다는 거예요. 이건 점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뭐예요? 커져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과도 보여요. 뭐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인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가짜 껍데기 신앙. 누굴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이들을 신앙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껍데기 신앙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인내가 뭡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긍휼과 용서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지 신앙인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가짜 껍데기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일하면 눈물이 필요하잖아요. 눈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긍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껍데기 신앙이었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립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자, 저는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럼 다 사랑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나보단 다 낫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왜 껍데기 신앙이었는가? 본질을 잃어버린 외식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외식주의자,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따지는 사람들. 비판과 정죄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죠.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죄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긍휼이 없는 비판은 살인과 같고, 용서가 없는 정의는 무서운 파괴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죄인들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나 하는 거예요. 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은혜의 기적, 감사의 기적, 따뜻한 마음, 그런 내가 죄인임을 늘 인식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이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또 힘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생명력 있게 긍휼히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